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상황에 처했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낙심되고 우리가 탄식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가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한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좀 더 나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일이 안 되고 여러분 손해가 보고 그럴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죠? 감사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 막상 당하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이 많은 손해를 봤을 때 감사가 정말 나옵니까? 잘 안 나오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고백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많은 유익을 남길 때도 감사하고 손해볼 때도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감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니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일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하고 그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어떤 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덕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있었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역전시키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현명에서 선을 하나님 반드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상황 온 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그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라는 찬양을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감사라는 찬양이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이로운 가을날에 감사, 사라진 눈물에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해 주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위로 감사, 직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에도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볼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모든 것이 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어컴 컨설팅의 대표이신 강충원 장로님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감사 진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감사 7진법이 있어요. 7진법. 그것을 요약하면 무섭고 마지무사. 이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감사해라. 아멘.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때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내어 감사하라. 소리내어서 크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지만 소리내서 억지로 입술에서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꼬집어 감사해라. 모든 중에 나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나쁜 일이 있다고 꼴을 꼬집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하라. 한번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계속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흡족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서 흡족해져.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감사하라. 감사를 미루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즉각 감사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면에 감사하라. 부분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감사해라. 일곱 번째 사람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때 감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시험하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가 나요. 그래 감사와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일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오히려 감사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가 안 되어지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죠. 우리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감사를 마음속도 감사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도 여러분 뭔만 있으면 입술로 감사. 저도 감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목사님 정말 센 목사님. 아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막 옆에 누가 있든 뭐 없든 간에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늘 그러시다. 아유 저 멋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잖아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를 표현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행동으로 또 표현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를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어떻게 우리 행동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에 교회 여러분 공사를 했어요. 지하 우리 공사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했잖아요. 그 교회 여러분 제가 그 새벽 예배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는데 그 여러분 그냥 깜깜해. 등도 몇 개 그냥 달리지도 안 하고 그냥 왜 이렇게 깜깜해 교회가. 지하철로 들어놨거든요. 껌껌하고 그냥 또 보니까 여러분 바닥은 그냥 여름철 되면 습기가 올라와서 막 물이 풍정정하고 막 제습기를 여기 돌려도 여러분 그냥 막 뒤에 보면 물이 흥건흥건해요. 막 비가 왔다면 물이 자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도저히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뭐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디 가나 주님은 다 은혜 임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공기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리모델을 두겠다 했어. 여러분 우리 캐논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상의해서 교회 리모델을 했잖아요. 그쵸? 돈이 꽤 들었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참 무리했어요. 5천만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여기 본당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거기가 본당 같대 사람들이. 밑에가 뭐지? 깨끗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막. 의자도 싹 뽑아버리고 간대상도 다 정리 앞에다 섭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꾸미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지 너무 감사. 정말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감사를 표현했는데 내가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예배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상해서 우리 뭐 노예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내 시찰 경례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그걸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 성도와 함께 막 하나님께 막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니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찰의 목사님들을 막 오시라고 이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 수예배실 리모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이게 시사대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설교도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청해서 우리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사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할까 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막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감사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뭔가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뭐 할 일 없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식구로리가 여러분 그저 여러분 귀에서 중기를 받아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시켜야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원에서 그렇게 나와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나오라고 안 해도 본인이 교회가 필요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떻게 가서 할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 그저 그 도움을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나옵니다. 응? 이게 인지상정. 그런데 여러분 입술만 가서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음료수나 여러분 한 박스 들고 와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날 이렇게 도와준 감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응? 그게 여러분 감사의 마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날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그런데 추수감사는 뭐냐? 특별하게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드린 물질로 우리가 우리 몸을 헌신으로 어떻게 하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얼마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릴 감사가 회복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존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은혜의 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실시하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가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 그저 어떤 복음서에서는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두 번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세 번, 그런데 이 네 번 나오는 흔치 않아요. 오병이의 사건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된 내용은 약간씩 조금 예수 서술 내에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같은데 네 번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무종이 12바구니가 찼다는 의미예요. 우리 참 서기에 보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우리가 말하는 무슨 개떡이나 여러분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만드는 그런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 그러니까 이것은 거친 보리나 밀로서 고급진 밀가루가 아니고 좀 거친 빵. 그냥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거친 빵을 말하는 이 빵 5개 조각.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이 물고기도 사실 여러분 좋은 상품같이 있는 물고기 아니고 어부들이 그냥 여러분 좋은 거 다 팔고 남은 찌꺼기 물고기 이런 종류를 사실 그 어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이 남자 성인만 5,000명. 누가 보면 9장에 그 똑같은 스펠이 나오네. 거기 보면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분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 보면 때 추후에 우리가 예측한데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이 게스트의 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을 합치면 숫자가 적어도 7,000, 8,000,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빈들에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병자를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다 너무 지치니까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왜? 쉬기 위해서. 쉬기 필요해요. 사실. 그래야 다음에 충전받을 수 있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빈들에 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 빈들에 여러분 가셔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거기까지 또 쫓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 빈들에 사람들이 없는 그곳 빈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를 알고 쫓아왔어요. 근데 숫자가 남자는 몇 명이에요? 5,000명. 아이와 어린애 엄청나게 7, 8천 명, 만 명, 뭐 이렇게 될지 몰라.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막 몰려. 근데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래야 여러분 그들을 도망보지 아니하시고 몰려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누가 보면 여러분 9장 11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그들을 여러분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빈들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다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다 여러분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다 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데 15절은 저녁 때가 되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지나서 오후가 지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어 해가 뉘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잖아요. 날이 저물어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잖아요. 점심 때가 지나서 저녁 때가 될 때 여러분 그저 먹을 것들이 이제 저녁이 필요한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때가 됐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너무 힘드니까 저 마을로 저기 내려가서 저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음식들을 사 먹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저희 때 넘을 수 있으니까 빨리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굽진 배를 채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모든 세대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요구전에 보면 빌립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을 6절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들 다 배고파 지금 큰일 났는데 빨리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다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쟤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아온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갈 거 없어.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해결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빌립을 향해서 말하기를 빌립 네가 해결해줘라.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얼마큼 필요하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물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에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여보 아이 여인 빼놓고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되는 이런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빌립이 그것을 다 해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떠나서 다른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쟤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다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쟤들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은 해결 못하죠. 시간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험은 빌립을 향한 시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왜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저들이 학교 있고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을 다 먹일 수 없는 상황,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네가 먹을 걸 줘라. 제자에서 네가 먹을 걸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주님은 사실 빌립이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고 계셨죠. 그 5,000명, 7,000명, 10,000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단순간에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하는 거 주님이 사실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해결해 줘라. 빌립 네가 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어요. 빈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를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도시나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빈들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빈들인 거예요. 뭘 하겠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도 여러분 같은 환경이라면 어떻게든 이해해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뭘 주라고 말씀하며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5,000명 이상에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그 여러분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끼 식사해야 하니 그 값을 계산할 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셔도 얼마요? 얼마입니까? 예, 조금씩 먹게 해도 얼마요? 그러니까 배불리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200데나리온이 아니고 조금씩 겨우 요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양을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그렇게 오늘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먹여도 200데나리온도 이것도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데나리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인 남성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아침부터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최저적으로 하면 8만 원, 9만 원 되겠죠? 보통 사람은 10만 원 한다고 해요. 물론 기술자는 10원, 20원, 30만 원,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8만 원만 계산해도 200이면 1,600원. 10만 원씩 받으면 200만 원, 2천만 원. 근데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 이거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식을 여러분 써야 돼요. 근데 이들에게 돈이 있어요? 없지요. 제가 무슨 돈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를 동의하고 예수님 하는 것을 가시고 있는데 언제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여러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여러분 일시에 그만 돈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길을 가실 때 배고프니까 그들이 여러분 빵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러분 그저 돈이 없어서 때로는 길가에 있는 밀을 여러분 그저 이렇게 비벼가지고 밀을 먹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주라. 그러면서 시험을 하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있을 때는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잖아요. 그들이 돈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챙겨서 부지런히 마을로 가도 여러분 시간이 가는 시간이 있고 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 그저 사람들이 해가 떠지면 그 당시에는 무슨 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저녁에 해가 떠지면 어느 정도 먹고 다 잠을 자야 할 그런 시기에 그 상황도 어디 가서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저 빵을 여러분 쪄서 저장해서 여러분 몇천 명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빵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걸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라고 할
할지 몰라.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극한 상황은 그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할 수 있다 해봐라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니 왜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하셨어?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예,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아셔요. 할 수 없는 상황도 아시고요. 그들의 믿음도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며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아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실 어려운 시험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험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이요,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못하지? 바로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5,000명의 남자와 그 어린이와 아이를 다 그 이상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그들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내 여러분 여건이 비록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 주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보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물으면서 그 물으시면서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가져갈 때 물고기 2마리가 가슴을 가져. 근데 이 가져오면서 주님, 우리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또 묻죠. 그러나 그 적은 것 가지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분 그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네 손에 있는 거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그 낡아 빠진 오랫동안 40년 동안 양을 쳤던 여러분 낡아 빠진 그 지팡이. 그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 너는 모세 손에 그 지팡이, 주님께 그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 그저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바울과 싸워 승리한 무시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 이렇게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300의 용사가 여러분 기도 용사가 있죠. 그러나 300의 용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돈 땅에 살까 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감옥에 그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난한 감옥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내게 조그만 그 밀가루와 그 다음에 한 번 구워 먹을 수 있는 큰 기름이 있습니다. 그거 내게 가서 구워서 가져와라. 네? 아주요. 그거 먹고 여러분 그 엄마와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먹고 죽으라고 이제 뭘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 그 작은 걸 통해서 3년 반 동안 사람과의 가부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작은 것 우리가 가지는 작은 걸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그걸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아멘. 누구의 손에 올려드리고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작은 거지만 있는 것 주님께 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실 때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분 축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해석되는데 근데 단어가 이 헬라어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축사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축사라는 누가복음에 이 축사라는 단어가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유카리스테사스 어려워서 발음이 힘들어요. 유카리스테사스 이게 이런 말.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로게세 단어의 단어가 단어. 그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감사를 돌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로게세의 단어는 이거는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달라요, 단어.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은 찬양하다, 좋게 여기면 찬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여러분 12마리 남게 하는데 주께서 이 놀라운 인정을 베푸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처럼 이것을 보면서도 극히 작은 거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뭐요? 하늘을 우러러서 보시면서 마태복음 말씀처 하늘을 우러러서 보시면서 주님께 찬양과 여러분 감사를 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극히 작고 부족하고 여러분 자그마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여러분 기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없다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면 그 있는 것 가지고 다 사라져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감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 그저 여러분 그저 그 세미나에 가서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촌에서 여러분 방어 양식을 하는 분이 들은 거예요. 이 방어 양식을 하는 분이 듣고 아 그래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데 나도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체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와서 이 방어 이 양식장에서 방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어가는 거예요. 근데 방어가 출하를 하려면 3년을 키워야 한 2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그때 출하를 3년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커가지고 여러분 막 그 좁은 데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먹이를 먹을 때 막 손을 부딪히니까 그러면 상처들이 나고 막 주댕이가 막 깔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다 죽기도 하고 상처들이. 그래서 3년에 반 여러분 출하하면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할 때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 방어가 2년 만에 2kg 2년 만에 3,000kg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분의 2 여러분 그냥 3년을 키워야 되는데 2년만 키우고 그 여러분 출하를 기르야 돼서 하니까 1년 동안 사료값이 그죠? 세이브가 돼서 그때 만든 것이요. 미리 출하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도회가가
여러분 그잖아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놀라운 기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잖아요. 자기가 도자기를 여러분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 도자기를 빚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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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자기를 막상 여러분 그저 놓고 구워서 나오면 금이 가고 쓸 수 없는 게 약 40% 해서 그걸 다 깨내낸다는 거예요. 40%.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자기를 빌렸는데 여러분 그걸 빌릴 때 이 물에 결칠 때 이 듣고 이 물에 결칠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가 얼마나 잘 구운지 거의 다 100% 그냥 다 성공같이.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를 높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사건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베푸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